하나님의 사랑 또 평안이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의 소원처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떠하든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만나는 복된 시간, 거룩한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여러 모양으로 주님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또 저들의 삶에 함께 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신 자리를 보면 오늘 본문 앞뒤에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삶의 자리는 다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가셨습니다. 근데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은 고기잡이하다 밤새도록 고기잡이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래서 실패한 하룻밤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평생 삶을 살아 그리고 경영했지만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한 실패한 사람들의 자리에 찾아갔습니다. 또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 보면 중풍병에 걸려서 누구도 찾아오는 이 없고 또 스스로는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만나 주시고 그의 삶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는 세리를, 주님 세관을 방문하며 세리를 만나서 모든 사람이 다 천한 직업이라고 만나주지도 않고 또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기 때문에 매국노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삶을 새롭게 하도록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형식주의에 빠진 종교인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그래서 의원들에게 의원이 필요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라 하시면서 당신은 의인을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며 치료와 회복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들은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더 이상 찾아갈 사람도 만날 사람도 도움을 구할 사람도 누구를 의지할 사람도 없다고 하는 절망에 있는 영혼과 사람과 그리고 만나서 저들의 삶에 새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들에게 내 문제가 가장 크고 나와 같은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내 두드림을 듣고 마음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갈 것이고 내 삶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고 내 눈물 속에 함께 할 것이고 내 절망 속에 함께 할 것이며 내 삶에 함께해서 나와 함께 먹고 즐기며 새 삶을 살아가자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귀한 시간,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자비하다 실패한 영혼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시는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처럼 오늘 낙심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삶의 소망과 비전을 주는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립되어 살고 있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걸으라 하시면서 스스로 서고 걸으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일어나서 걸으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비난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다 소외시킨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받아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소망 안에,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의 삶에 받아주시고 소망 안에 살게 하시는, 직업에 귀천 없이 자부심 갖게 하시고 자부심 갖게 갖고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형식적인 삶, 율법적인 삶, 껍데기만 있었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며 생기 충만하여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희망의 노래, 소망 안에 살게 하시는 은혜가 범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 찾아가셨는데, 다양한 그룹을 찾아가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완전히 사회에서 고립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오는 사람 없고 만날 수 있는 사람 없고 사회에서는 버림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던 마을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를 찾아갔는데 그 동네가 어떤 동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 나병에 들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병촌에 찾아가셨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마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한 동네라고 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나병 들린 사람들은 다 가정에서든 마을에서든 다 떠나야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떼놓고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 동네에 나병 들린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 동네가 나병촌이라는 말씀입니다. 나 환자들이 사는 마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소외되고 고립된 공동체, 고립된 삶을 사는 사람이지만 거기까지도 주님은 찾아가시고 거기에서도 만나주시고 거기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불어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는 문제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나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경험하는 문제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난 문제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그곳에 찾아가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힘듭니까?
절망스럽습니까? 위로자가 없습니까?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 가운데, 고립 가운데 살아가신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 자리에 찾아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길 바랍니다.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주님이 두드리시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나환자촌에 찾아가셨어요. 이 나환자촌에 찾아갔는데 이 나환자의 마음은, 삶은 어떤 거예요? 친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친구가 있지만 없는 거죠. 그죠? 가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족이 있지만 없는 거죠. 이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만 없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에게 제사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만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제사장도 다 버림받은 사람,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 그냥 그를 둘러싸고 있는 건 다 뭐예요? 절망이죠. 고립된 절망감.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사회에서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절망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나병이 들려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건강한데 마음에 늘 우울함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가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들썩하고 그런 것 같은데 조용히 있으면 마음에 늘 우울해.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소외된 사람 같이 느껴져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있고 직장 동료가 있지만 늘 혼자인 것 같아. 자기 내면에서 스스로 고립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친구 같고 영적인 동역자 같고 영적인 위로자 같은데 문제만 생기면 세상 사람보다 더 냉정하고 싸늘하고 그리고 등지고 사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나병 환자로서 소외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어디 그뿐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놓고도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영혼에 대한 냉정하고 아주 병들어서 아무 감각이 없는 심령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내면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나병에 들리지 않았어도 나병에 들린 사람처럼 이렇게 소외되고 고립되고 외로움과 절망 속에 그리고 희망이 없음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 만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바라보면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오늘 이 문둥병자에게 희망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문둥병자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문둥병에서부터 낫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1차적으로 육체적으로 보면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의 희망은 예수를 만나면 치료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치료가 희망이죠. 치료받을 수 없다고 하면 예수 만나는 게 소망입니까? 아닙니까?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 만나면 치료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치료 자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치료 자체가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치료받을 것이라고 소망하면 예수 만나고, 예수 만나면 치료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 만나도 치료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소망은 내가 치료받아서 소망이 생기고, 치료받을 것 같아서 소망이 생기고, 치료받지 못해서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소망이 없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은 치료받던 치료받지 못하던, 진정한 소망은 치료받냐 받지 못하느냐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 진정한 소망이 생기는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내가 치료받으면 받는 대로 기쁨과 감격이, 치료받지 못하면 못 받는 대로 거기에서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과 삶의 승리를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담대하며 평강을 누리며 세상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치료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믿고 안 믿고, 그리고 소망이 있고 없고, 그게 좌우되는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의 소망, 그분은 나의 구주, 그분은 나의 치료자라고 하는 믿음, 그분은 나의 승리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치료함으로써, 치료받음으로써 감사, 치료받지 못할지라도 이기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근데 치료받아야만 감사한 거로 생각해. 치료받아야만 하나님이 능력 있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해. 치료받으면 받는 대로, 받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은 늘 주님의 뜻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 뜻에 맞춰주면 치료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에 맞춰지면 이게 낫지 못하던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초점 맞춰지기 때문에 우리는 낫느냐 안 낫느냐, 낫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지만 낫지 못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주의 이루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낫느냐 못 낫느냐 주님 손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소망 안에 살아가는 희망의 사람,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갈 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예수를 보고 엎드려서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에 달려 있습니다.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깨끗게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지 그 소원이 주님께 있으니 그 소원을 이루신 주님께서 나를 처분대로 받아 주옵소서. 이게 오늘 나병 환자의 기도예요.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원하시는 대로. 그때 주님이 뭐라 하시는 거예요? 13절 말씀, 손을 내밀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냥 다 맡기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좋은 것 말고 주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을 주시고 내가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맡기지 못하는 것, 그래서 내 주장만 내세우는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만 움직여져야 돼.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낮아지고 겸손한 기도, 그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나병에 들린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다 내어 맡긴 거예요.
고쳐주셔서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다 맡기세요. 내 소원, 내 주장, 내 이기적인 욕망 다 있을지라도 다 맡기세요.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박모세라고 하는 젊은 청년 찬양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박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참 위기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조영애 선교사, 찬양 선교사 같이 아들과 함께 찬양 선교를 다니는데, 조영애 선교사가 이 아이를 임신하고 4개월 뒤에 초음파 검사했는데 의사가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아이 살 수 없고 산모도 위험하니 유산시키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그거예요. 이 아이가 태중에 있는데 뇌의 뒷부분이 뼈가 형성되지 않아서 뇌가 머리 밖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청천벽력의 소리를 듣고 이 조영애 선교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 나 이것을 놓을 수 없다. 1%라도 그것이 안 되는 가능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 내가 유산시키지 않고 이 아이를 낳으리라 하면서 이 아이를 태중에 품고 있다가 출산한 지 3일 만에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대뇌의 70%, 소뇌 90%를 잘라내는 봉합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 아이에게 나타난 현상은, 증상들은 지적장애, 또 뿐만 아니라 지체장애, 그리고 청력장애, 이렇게 장애를 많이 갖고 있게 됐어요. 지금도 한쪽 귀는 안 들리고 한쪽 귀만 들리고, 눈 시력 또한 한쪽은 안 보이고 한쪽도 희미하게 보이고.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을 배우는데 5살 돼서야 비로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하면서부터 이 아이가 찬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서 찬양하고. 근데 2013년도에 평창에서 열린 동계 스페셜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이죠. 거기서 대표로 나가서 애국가를 부르게 됐어요. 애국가를 부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아이에 대한 가능성을 자꾸 묻게 되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전문 성악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래서 물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성악의 자질이 크다, 그러니 성악을 시켜도 좋을 것 같다고 하는 가능성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1%의 생존의 가능성도 없는, 1%조차도 가능성이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보내신 이 하나님,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과 믿음으로 이 아이를 양육할 때 1% 가능성도 없었던 이 아이가 절대 절망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희망을 주면서 자기를 보라, 이름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생명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희망의 찬양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오늘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그래서 내가 되살아나고 되회복될 가능성이 1%도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희망은 회복이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희망과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5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왜 실패한 어부들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왜 중풍병자에 걸린 자를 세워주셨습니까? 왜 세리 천한 직업에서 소외당하며 울분을 품고 살아가는 그들을 찾아가셨습니까? 왜 형식적인 종교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까? 오직 한 가지, 내가 있는 곳에는, 내가 가는 곳에는, 그래서 나를 만나는 곳에는 생명이 일어나며 새로운 삶이 일어나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새 시대가 열린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계신 곳에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마음에 기대가 있어요. 저도 기대가 있어요. 빨리 백신 다 접종 끝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끝나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다 하는 기대에 또 마음껏 기도하고 그냥 부둥켜 안고 같이 기도하면서 주의 거룩한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백신이 없어지는 것이 기대 있고 희망이지만 참 소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거 없어져도 여전히 스트레스가 있고 여전히 질병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생기고 여전히 또 다른 일들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하나 없어지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 이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치료하고 넘어서서 역사하시게 하시는 주님만이 참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바이러스 백신 때문에 회복될 것을 기대하지만 진정한 소망은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문제, 모든 환경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육의 사람들은 어때요? 문제에 붙들려요. 문제. 그거 해결되면 기분 좋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인상을 쓰고 살아요. 스트레스 받고 살아요. 그 육의 사람, 철저히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은 어떤 거예요? 문제 관계없어.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아파도 그 짓눌림의 순간은 잠깐, 그것도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순간 그 문제를 자유하게 하고 그 문제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행복해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한 곳에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임한 곳에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임한 곳에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 임한 곳에 회복의 역사가,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87년도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실린 글이 하나 있습니다. CD 중에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하는 피아노 협주곡 CD가 있는데 흑인 할머니와 백인 할머니가 협주한 곡이에요. 여기에는 배경이 좀 있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 두 분들은, 이 흑인 할머니와 백인 할머니는 다 지금 소천하셨어요. 이 흑인 할머니 마가렛 패트리라는 할머니가, 그리고 백인은 루스라고 하는 할머니였습니다. 이 두 분이 1982년도에 동시에, 사는 지역은 다른데 이 두 분이 동시에 중풍병에 걸리게 돼서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이 반신마비가 되었는데 흑인인 마가렛 할머니는 오른손을 못 쓰게 됐어요. 루스 할머니는 왼손을 못 쓰게 됐어요. 왼편을 못 쓰는 거죠. 이 루스는 더 상황이 심각해서 이 중풍병으로 쓰러졌을 때 이틀 동안 발견되지 않아서 상태가 심각해서 그냥 휠체어가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 두 분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두 분이 다 특별히 피아노를 전공했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다 잘 치면서 평생 피아노 레슨을 통해서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키웠다는 말이죠. 이 두 사람, 이 공통점이 있는데
어느 날 이 마가렛 할머니가 뉴저지주에 있는 양로원을 가게 됐습니다. 재활치료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마가렛 할머니가 치료소를 방문했는데 원장이 한 사람을 소개했는데 그때 소개받은 사람이 루스라고 하는 할머니였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할머니를 소개받고 이 마가렛 할머니가 피아노 앞에서 앉아가지고 오른손 장애를 입었으니까 왼손으로 피아노를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루스가 그것을 보면서 휠체어를 끌고 마가렛 왼쪽에 앉은 할머니 오른편에 앉아가지고 휠체어를 끌고 와서 이 루스는 왼편 불구니까 오른손으로 같이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서로 안 맞을 것 같았던 그 연주가, 따로따로 놀 것만 같았던 연주가 함께 화음이 맞으면서 참 감동을 주는 거였어요. 그 순간 이 두 할머니가 너무 놀랐어요. 자기는 왼손으로만 연주하는데 근데 옆에서 오른손으로 같이 연주가 되니까 한 몸이 된 것, 한 마음이 된 것. 그래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그들이 피아노 연습 계속하면서 쇼팽의 즉곡 환상곡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자꾸 초청했어요. 양로원에서도 초청하고 또 어떤 모임에서도 초청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됐어요. 반을 못 써서 그냥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반과 반이 모이니까 하나였을 때보다 더 감동을 주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삶의 소망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때 루스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토벤은 귀가여 멀었고 바하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위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언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갖고 여러분 속에 있는 능력을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렛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의 말년의 삶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하나의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루스 할머니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저앉고 싶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 그런 경우라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결코 환경이 있지 않고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문이 내게 열리게 됩니다. 소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화폭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나갑니다. 바로 이렇게 장애를 입고 반신불구가 되셔도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 하시면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온다. 하나님은 반드시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참 힘들어. 나같이 힘든 사람은 세상에 없어. 그럴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도 주님 찾아오셔서 희망의 노래 되게 하시고 희망의 노래 주인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나타내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들어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기도하시며 오늘 나의 삶에 주님 소망의 노래 부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ou.